그러니까 예, 목이 좀 부어가지고 단에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계속 기도하고 어, 어떻게 좀 낫든지 다른 분에게 또 부탁을 좀 드려야 될까 하다가 한번 연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목소리가 좀 그런데 탁해서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한 번, 두 번 정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어느 분들이나 똑같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 자신을 둘러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성결된 마음으로 구별되고 죄된 마음이 한 군데도 생기지 않도록 또 나의 어떤 흐트러진 모습들이 회개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가슴 아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를 등지고 또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는 80년대 한국에 오셔가지고 건강기별을 전하던 이상구 박사님과 같이 전도회 하면서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안식일 교회를 등지고 또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안식일을 지킨 자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뽑기까지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이 아니고 이거는 화이트 부인의 저서 가운데 책을 읽다가 뽑아낸 코테이션입니다. 거기서 한때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제 눈에 확 들어와서 소재를 부재를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부재를 달았고 한때 안식일을 지킨 자라고 하면 벌써 의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목을 뽑을 때 독자들이 또는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도록 하는 것이 편집자들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은 한때 안식일을 지킨 자, 부제는 선택의 결과. 그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지킨다는 걸까요? 안 그러면 지키지 않는 무리로 변했다는 걸까요? 아마도 문장을 봤을 때는 그 앞에 한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면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의 대작 가운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뭐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책 읽어보라고 그래서 숙제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범인이 주인공으로 거기 나옵니다. 19세기의 러시아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상징적으로 그려내면서 죄와 거기에 따른 책임, 벌에 대한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죄를 범한 즉시 처벌을 받게 되죠. 그것은 굳이 교도소에 가서 징역 몇 년, 사형, 뭐 어떤 형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그리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는 벌써 죄를 처벌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범죄와 처벌에는 종교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범죄자의 여정 가운데 구속과 구원이라는 주제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앞에 어떤 문제의 결과를 알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함을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결과가를 알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시험적인 문제들의 단계가 필요함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든 안 그러면 건강상의 문제이든 회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3개월, 4개월째 건강에 이상이 와서 조금씩 회복은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매 순간 무릎 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짱하고 낫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저의 믿음이 나약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서 그것이 금방 회복이나 해결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담도 죄를 범하고 회복까지 많은 후유증과 결과가 따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욕심으로 형을 피해 도망가는 뼈아픈 고난의 경험 속에서 회복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단지 누구로부터 인위적으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좋아가지고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정말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뺏었죠. 그 다음에 장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축복권도 뺏었죠.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도망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쫓겨 달아나는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기억나는 것 인물 가운데 쭉 보니까 도망자라고 하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야곱도 도망자였죠. 왜? 자신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피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호렙산에서 불꽃 나는 타는 그 나무를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셋째 날, 예언의 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쯤 되었을 때 잠을 청합니다. 근데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받으러 가서 아버지가 야야 네가 사슴해온 걸 사냥해온 걸 가지고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고 그 사이에 엄마하고 짜고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엄마가 듣고 동생을 피난시키죠. 빨리 가라. 그래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네가 피해 있어라. 고난의 역경이에요.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쫓겨나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죄를 본 사람은 없겠죠. 특별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탈영병도 잡으러 다녀보고 범죄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잡으러 가는 사람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잡으러 갑니다.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죽이려고 한다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네가 피해간 이 아버지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나약한,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 두렵고 떨리고 그런 나약한 심정에 있을 때 꿈에 예수님이 한 번쯤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에게도 주님, 제가 나약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어떻게 이럴 교인들은 간증하는 거 보니까 뭐 집이 갑자기 환해가지고 하얀 뭐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창문으로 넘어와서 방안이 환해지고 뭐 이런 경험도 했다 그러는데 왜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죠. 우리나라 민법에는 양자에게도 친자와 똑같은 권리와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해서 친자에게 주는 권한, 권리를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 법적으로 민법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들하고 똑같은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의 아들을, 양자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사닥다리에서 만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게 된 사실, 그리고 사닥다리에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상에 소망 없는 인간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통의 매개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불응에 다리를 만약에 놓지 않았다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모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뵙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출애굽의 내용들을 잘 압니다. 모세도 도망 다녔습니다. 혹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는 쫓아다니고 우리는 도망다니는 도망자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영속성을 잃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꾸준히 영적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압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하 감옥 어둡고 컴컴한 방에서 쇠고랑 차고 둘이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들어가 가지고 뭐가 좋다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두려워하던 간수들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복음 전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이들을 내보내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고라고 하는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벌써 제목 보면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육식보다는 채식을 먹고 우리를 견주어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왕이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것이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영위했잖아요. 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선생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위는 평범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결과로만 알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전에 가진 죄악된 습성들을 자연히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그 내용이잖아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더 9장에서부터 10장 3절까지 보면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술책을 부릴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결심하고 왕에게 나아가 청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왕후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결심을 하고 나간 내용들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오늘의 절정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이 십자가죠. 수없이 많은 믿음의 노동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적 그리고 실천적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 잘한 것들, 믿음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한 것도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니, 그때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고 그 내용이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함축된 내용이라고 보고 제가 뽑아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고 과정이고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고 나의 피를 외치며 아버지 앞에 이 기도는 상달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증하고 또 중보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역하고 교단에서 교회에서 교리를 지키고 안식일이 마지막 진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세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라고 하는 이 기별들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우리에게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큰 사건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다 갔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1년의 시간들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의 관계 속에 가까이 나아갔는지를 쳐다보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깊이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포기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두 가지를 달았는데요. 이 야곱의 환난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바벨론의 대정복자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를 고통을 말하고 있죠. 이를 말세에 적용하면 그날은 현세의 역사가 끝나는 여호와의 큰 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70인역에는 야곱이 당한 공경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천사와 씨름할 때 경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시대 대정투 616에서 623페이지를 쭉 읽어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알려진 영적 고뇌 시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한 자들만이 승리자로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중요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37페이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인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입니다.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화이pun이 본 계시 중에 하늘나라에서 본 계시를 기록한 초기문집에서 저렇게 해놨어요. 이들이 어떤 무리들이냐고 화이부인이 천사들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한때 안식일을 지킨 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한때 안식일을 지켰던 자로 명명받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안식일이 우리의 표징이고 우리의 영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 표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안식일을 등한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천사의 날개들이 이제 초기 문접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3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한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그죠?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도 버스를 타도 차를 운전을 하도 걸어가도 목욕탕을 가도 화장실을 가도 천사가 쫓아다닙니다. 왜?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어느 한 성도가 낭망하여 울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를 항시 수행하던 천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재빨리 위로 올라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모든 천사들은 타고 있던 검은고 소리와 노래 소리를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보호해 주도록 또 다른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천사들의 사려 깊은 염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며 계속 그릇된 길로 가기를 고집하면 천사들은 몹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재림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책 11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옷차림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너무 자주 경박하고 시시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헌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자주 농담과 익살과 잡담을 하고 부주의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처함으로 천사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제가 옛날에 80년도에 처음에 신앙하고 얼마 지나서 다녔던 한 교회 서울에서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1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저하고 같이 집사 안수를 같이 받았는데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지금 어느 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20대, 제가 20대 때니까요. 20대 때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 등 중에 뭐 속닥거리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당 안에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예언의 신의 박사예요. 얼마나 예언의 신을 많이 보셨는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신을 갖다 놓고 이 본당에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이곳에서 어떻게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언의 신에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힐난을 했어요.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같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조금씩 쇄신되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그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보고 이런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예언의 신을 많이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3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가히 이렇게 기도하고 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혼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문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초심을 버리지 말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실하라. 네가 한때 안식일을 지켰다는 자로 남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충실하라. 이 이야기는 찬미가 575장에 제가 마지막 찬미를 이 575장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라. 전능하신 왕이 오신다. 천군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 옹이하리. 오 그때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시마 하시리니 네 몸 바쳐 충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미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뜨거워지려면 뜨거워지자고 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워질 것이고 그 뜨거움이 모여지면 이 교회는 이제 뜨거워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나가서 그 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열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면 내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몸바쳐 충실하게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연말에 마지막을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